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 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다윗이 오늘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함께 절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날에 우리가 크게 기뻐하여 우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사람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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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지금 성전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땅을 파고 그리고 기둥을 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건축을 위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이제 건축 미관 심의를 거의 마치고 본설계를 조금 있으면 다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5월이나 6월쯤에 시공하는 회사 선정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장마철이 좀 지난 이후에 정상적으로 일정이 진행되면 가을부터 건축이 시작이 될 거고요. 아마도 빨리 되면 내년 말쯤에 완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이제 11월이나 12월쯤에 그때 새 성전으로 입당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건축을 진행함에 있어서 함께 해주시고 마음 모아주시고 기도해주시고 함께 예배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세계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었는데 첫 번째 교회는 건축을 준비하는 교회, 두 번째 교회는 이제 막 건축을 하고 입당한 교회,
세 번째 교회는 건축을 하는 교회. 그렇게 세계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위한 기도나 건축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빠지지 않고 정말 자주 관용어구처럼 쓰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성전 건축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런 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이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아니야. 내가 마음만 받을게. 내가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내 아들이 건축할 거야 말씀하시죠. 아무튼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성전 건축을 못했는데 우리가 그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고 정말 기쁜 일이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건축 가운데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받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시험도 있습니다. 항상 은혜가 있으면 시험이 친구처럼 따라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건축을 못하면 아주 많이 시험에 들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매일매일마다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좀 만져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가 어떤 마음으로 건축을 하려고 했는지, 그가 생각하는 성전은 무엇이었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부분적이지만 사실 그가 건축을 위한 준비는 다 했거든요. 다 했는데 그렇게 참여하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참여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합해졌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마음 위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윗의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아름답고 영화로운 주의 성전을 잘 건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세 가지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앞에 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다윗은 그러면 언제 성전 건축을 결정했는가? 언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결정하고 고백했는가? 이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다윗은 성전 건축을 생각하면서 어떤 고백을 했는가? 다시 말하면 다윗이 생각하는 성전은 무엇인가? 도대체 무슨 성전, 어떠한 성전을 지어 올리려고 했는가?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럼 실천적으로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어떻게 그 건축에 실제로 참여하였는가?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함께 서보고 또 그리고 답을 찾아가 보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첫 번째 질문, 다윗은 언제 성전 건축을 결정했는가?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는 적어도 400년 이상이 지났거든요. 그때까지 이 천막 안에, 회막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거예요. 그 400년 동안 어느 누구도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도 성전 건축을 결정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직 다윗이 최초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다분히 상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함께 좀 상상해 가봅시다. 그러면 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을 만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 여러분, 다윗을 표현하는 이 한마디의 문장이 있다면 여러분은 다윗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네? 그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는 또 때로는 목자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목자입니다. 맞습니다. 그는 또 놀라운 또 찬양 시를 쓰는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주 놀라운 시인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것은 다윗은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목자였을 때도요, 그 어린아이였을 때요,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큰 장수가 되고 사울의 또 사위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그는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또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도 여전히 예배하면서 도망을 다녔고요. 이후에 왕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그는 예배자로서 왕의 노릇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때로는 목자이기도 하였고 도망하는 망명하는 사람이기도 하였고 그리고 왕이기도 하였지만 그렇게 상황과 그의 삶의 조건은 자꾸 바뀌었지만 그러나 바뀌지 않은 한 가지, 그는 예배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의 예배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언제부터 예배를 했을까요? 어릴 때부터 예배를 했겠죠. 그 모태 예배자였을까요? 아니잖아요. 아빠가 예배하는 걸 봤을 거예요. 저렇게 예배하는 거구나. 그죠? 엄마가 이렇게 예배하는 걸 봤을 거예요. 형들이 또 이렇게 예배하는 걸 봤을 거예요. 막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요 정말 재미없는 것이, 처음에 갔을 때는 와, 그 규모의 웅장함 그래서 좀 좋긴 한데 한 이틀만 지나면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돌과 모래밖에 없어요. 거기서요 양을 끌고 염소를 끌고 그리고 가서 뭐예요? 풀밭에 그냥 풀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양하고 대화를 합니까? 염소랑 뭐 사귀긴 합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처음에는 심심해서 예배했을지도 몰라요. 그때 뭐 수금이라고 하는 악기가 있으니까 수금을 막 타면서 뭐 아빠가 했던 노래를 그냥 배워서 했을지 몰라요. 그렇게 조금씩 예배를 시작을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하고 하다 보니 어느 한순간에 느껴지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진정한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느낌으로 그냥 느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느낌이 너무 좋아. 너무 평화롭고 또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너무 좋아. 그러니까 맛을 본 사람은 자꾸 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자꾸 예배하는 거예요. 계속 예배를 해.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분명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조금씩 만나는 경험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보고 싶어. 그럼 맛집도 그렇잖아요. 진짜 맛있는 집은 시간이 한참 지났어도요 그리워요. 보고 싶어. 가고 싶어. 먹고 싶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고 목마름이 생기고 예배하다 보니 그 밖에서 드린 예배가 이제 안으로 들어와. 속에서 예배하기 시작해. 영으로 그리고 온 마음으로 예배하기 시작해. 굳이 무슨 노래를 하지 않아도 양을 치면서 예배를 해. 그죠? 잠을 자면서도 예배를 해. 밥을 먹으면서도 예배를 해. 형들과 이야기하면서도 예배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린 아이가 예배할 때 사울에게 덧씌워졌던 악한 영이 떠나가잖아요. 그럼 다윗이 무슨 축사 사역을 했나요? 이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나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으로 예배했을 뿐이에요. 거기에 뭐가 온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온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오니까 어둠은 떠나가는 거지요. 악한 영은 그냥 밀려가는 거지요. 예, 그런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다가 우연히 전쟁터에 나갔다가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그것도 예배 아니었나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잖아요. 그렇죠? 예배로 승리해요. 그리고 나서 위대한 장수가 되고 또 사울의 사위가 되지만 얼마 안 가서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아둘람굴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에 400명이 몰려와 소문을 듣고, 근데 이 400명은 하나같이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 빚진 자, 다 세상에서 밀려난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화가 있어. 억울함이 있단 말이에요. 속에 있으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 어디예요? 굴이에요, 굴.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한 사람만 화를 내고 다니면 그 사람의 어둠의 분위기가 그 공간을 다 덮어버려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우울한 사람이 있으면 그 공간 속에요, 우울함이 가득 채워져. 굳이 영으로 깨어있지 않아도 마음만 조금 민감하면 금방 알아요. 400명이 다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다 화를 내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억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거기서 결정하지 않아요. 뭐라고 결정합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그죠?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무엇을 깨우리라? 새벽을 깨우리라. 이 어둠을 깨우리라. 이 터널을 깨우리라. 그리고 빛의 새벽을 열리라. 무엇으로요? 예배로요. 그렇게 예배하면서 광야의 10년의 여정을 한 걸음 걸어갔던 거예요.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잖아요. 왕이 되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뭐예요? 잃어버린 법궤를 되찾아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요. 근데 얼마나 가까이 두고 싶었느냐 하면 회막, 성막이 예루살렘 저 위에 기브온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집들에 천막을 쳐놓고 거기에다가 법궤를 모셔요. 왜? 가장 가까이 두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 24팀으로 나누어서 계속 예배를 드려요. 다윗의 장막에 그 예배를 드려요. 자기 속에 있는 예배가 밖으로 나온 거죠. 그렇죠? 항상 예배하는 것이 밖으로 표현이 되고 투사가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계속 예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이때까지라도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어느 날 다윗도 역시 인간인지라 항상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육체를 입고 있는지라 육체를 따라 다른 것을 봐요. 벗은 여인을 보고 간음을 하고 그거 무마시키려고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쳐서 죽이게 합니다. 이 심각한 죄를 범하고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달아요. 내가 정말 큰 죄를 범했구나. 큰 죄를. 그러면서 1차적으로 자신에 대한 큰 실망을 했겠죠. 내가 좋은 예배자인 줄 알았고 좋은 신앙인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나의 모습이었구나. 어쩌면 그렇게 자기에 대한 깊은 실망을 먼저 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정말 두려워했던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것, 그것을요 죽음보다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그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생명보다 사랑했다는 것. 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그 임재의 감격과 기쁨과 영광과 능력을 그가 아니까. 그래서
그가 회개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지요. 시편 51편으로 가봅시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읽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제서야 알았던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갈 때는 다 몰랐을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런데 그 임재를 잃어버리니까 깊은 죄악의 수렁에 빠졌을 때에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밀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느껴졌던 바로 그 순간, 광야 10년의 시간, 그 푸석거리는 사막의 땅을 걷는 것보다 영혼의 사막,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주의 영의 임재가 없는 영혼의 광야, 영혼의 사막을 걷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그 임재를 거두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려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다시 회복이 되고 나서 계속 더 큰 갈망으로 예배했겠죠. 자신의 부족함을 비로소 아니까,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는 존재임을 아니까 더 겸손하게 예배했겠죠. 어쩌면 이 맘때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하여 손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잠깐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나요?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자기가 씨앗을 뿌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하면서 제사장의 일단의 그룹이 이 법궤를요 모셔가려고 그래요. 들고 이렇게 왔어요. 그때 다윗이 말해요. 다시 모셔놓으라고. 이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인 이 법궤를 나를 위해 쓰고 싶지 않다고, 나의 필요를 위해 쓰고 싶지 않다고 다시 모셔두라고. 그리고 이제 감람산을 넘어서 모압 땅으로 그렇게 건너갑니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 물론 압살롬에 대한 걱정이 있었겠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겠죠. 참 많이 힘들었겠죠. 내 실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마음 한구석에 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그 법궤, 그 언약궤, 하나님의 보좌 누가 더럽히지는 않을까? 왜 텐트 아래 있잖아요. 누가 어떻게 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과 이런 염려가 있지 않을까? 그가 법궤를 다시 갖다 놓으라고 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나를 다시 회복하여서 이 법궤 앞을 지나가게 하실 거라고, 그때가 꼭 올 거라고. 실제로 하나님 은혜 주셔서 회복이 되잖아요. 아프게 압살롬은 죽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요. 그럼 문을 열고 뭐가 나와요? 뜰이 나오잖아요. 천막이 나와요. 법궤가 보여요. 먼저 감사한 마음이 있겠죠. 하나님을 찬송했겠죠. 물론 안타까운 마음도 올려드렸겠죠. 우리 자신의 궁궐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삐걱하고 들어갔어요. 화려한 자신의 집이 보여요. 하나님의 처소와 내 집이 너무 비교가 돼요. 그때 이 고백하지 않았을까? 나는 백향목 궁궐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아래 두고 있다고. 바람이 불면 먼지를 타고, 비바람이 불면 그 비에 맞고, 짐승이라도 어쩌면 또 범할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고, 내가 백향목 궁궐에 편안한 침대에 가는 것이 정말 마음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아마도 그때쯤
내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 법궤를 모실 하나님의 보좌가 거할 하나님의 집을 세워드려야 되겠다. 이 결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건축은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요?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하늘교회가 이 사랑을 다 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을 정말 갈망하는 진정한 다윗과 같은 예배자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다윗은 그 성전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보십시다. 오늘 말씀 본문으로 다시 와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보십시오. 역대상 29장 16절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아멘 아멘.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주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있는 장면은 다윗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건축원금을 드린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건축원금을 다 봉헌해 드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고백했던 내용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20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함께 번제와 전제를 다 드리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축제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고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다고요. 예, 하나님의 전은,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에요. 그럼 여러분, 교회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지어야 하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니까 사람들 앞에 이것을 또 강요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의 예배가 올려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의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 받으심직한, 그분이 기뻐하실, 그분을 영화롭게 할 그 이름의 수준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요.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거하시고 이름을 두시는 곳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매우 이기적인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분은 매우 이타적이시고 사랑 덩어리시잖아요. 그 예배로 끝나는 건가요? 예배를 받고 멈추시는 건가요? 아니요. 예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요. 자녀를 만나주시는 거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하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의 이름으로 사랑스러운 신부들을 만나주시는 거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예배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만나면 뭐합니까? 교제하잖아요. 교제는 뭔가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거잖아요. 나누다 보면 무엇이 싹 트나요? 정이 싹 트잖아요. 그죠? 싹 트네, 싹 터요. 뭐예요? 내 마음에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은요, 사랑의 장소예요.
하나님과 그분이 사랑하는 친백성들이여, 아버지와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신랑과 신부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배 안에서 만나고요, 서로 사랑을 나누고요, 사랑을 누리는 것이고요,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서로 하나가 되어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 예배당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새하늘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 그런 성전을 건축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그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의 예배가 올려지는 곳, 누구라도 거기서 예배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에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사랑으로 알아가며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곳, 그곳이 우리 새하늘교회 성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28장으로 가봅시다. 2절 읽겠습니다. 그가 성전 건축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장 2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그는 또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 곧 그의 발판을 봉안할 곳이라고 그래요. 이 발판은 발등상인 거죠. 실제로 여러분과 나눴지만 언약궤는 그죠?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판 언약이 있고 뚜껑이 있고, 그죠? 이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고 그 사이가 뭐다? 하나님의 보좌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거예요. 이때 이 당시에 이 발등상은 뭐냐면 의자에 앉잖아요. 그러면 발 밑에 이렇게 발 받침대를 둬요. 그죠? 이 받침대에 그 왕이 정복한 나라와 왕의 이름들이 적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정복한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통치하는 나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발판, 발등상, 이것은 통치의 현장인 거예요. 누구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그는 알았던 것 같아요. 왕이 되기 전에도 그렇게 그가 심령으로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보호자인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재하셔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던 거죠. 하나님 이렇게 통치하시는구나. 내가 양을 칠 때도, 전쟁을 할 때도, 도망을 다닐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구나. 그걸 알았던 거죠. 더 나가서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장막을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하면서 알았던 거죠. 그렇게 정말 정성으로 온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보호자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어디를 다스려요? 예루살렘을 다스려요.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열방을 다스려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영광으로 임하셔서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나와 이 나라와 열방을 이렇게 통치하시는구나. 이렇게 다스리는구나. 이 사실을 여기에 담아서 언약궤 곧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건축할, 또 지금도 임시로 여기 와 있지만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발판이 있는 곳이라고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고 우리의 자녀들 다스려 주시고요. 더 나가서요,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요. 더 나가서 이 도시를 통치하시고요. 이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시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굳이 선교센터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짓고 있는 성전은요, 진실로 하나님 나라의 선교센터인 거예요. 열방의 선교센터인 거예요. 진실로 그 성전이 주님의 발판이 있는 곳이요, 주의 통치가 풀어지는 곳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우리가 엄연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정부,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를 세우는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은 먼저는 하나님을 위한 거지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요, 이 도시를 위한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라고요. 그리고 열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건물 하나를 짓는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다윗의 고백을 우리 가슴에 품고 그의 마음 위에 우리 마음을 올려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나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이 도시와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함께 손 모아주시고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함께 잘 감당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다윗은 말만 하지 않았어요. 번지르하게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요, 솔로몬은 사실 할 게 거의 없었어요. 그냥 짓기만 하면 됐어요. 그 앞에서 다윗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았어요. 어떻게 그가 그렇게 건축에 참여했는가, 세 가지 차원을 살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요, 온 마음으로 그 성전 건축을 감당하더라고요. 온 마음으로. 29장 봅시다. 29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읽어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렸나니. 내 마음이 사모했다는 거예요. 내가 질 수는 없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그냥 거절감으로 실망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손 놓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말 사모해요. 정말 갈망해요. 정말 꿈에도 그렇게 그리워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십시오. 28장 11절 읽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설계도를 그렸다네. 설계도를 어떻게 그렸어요? 19절 읽습니다. 읽어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디에 그려주신 것일까? 그의 마음판 아닐까요? 하나님을 향한 온 마음을 내어드리는 그 갈망의, 그 순결한 열망의 그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의 그림을, 설계도를 다 보여주시고 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실로 주의 성전을 함께 건축함에 있어서 다윗처럼 온 마음으로요, 그 성전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함께 손잡고 이 건축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그는 온 힘을 다하여 하더라고요. 온 힘을 다하여.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그가 온 힘을 다하여 하였는가? 10절 11절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계속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만물의 주제. 내 하나님은 만물의 주제시라는 거예요. 이 만물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모든 만물의 주인, 다시 말하면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두 번째, 모든 만물의 통치자, 왕이시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진실로 만물의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요, 건축 연구를 하는데 자세히 살피지 않겠지만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7조 정도 자기의 전부를 드려요. 자기의 전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있으니까 하지. 근데 아시잖아요. 있는 사람이 더 안 한다는 거. 더 안 해. 왜? 많이 바쳐야 하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요, 있어서 하는 게 결코 아니더라고요. 사랑으로 하는 거더라고요. 사랑. 그리고 고백으로 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향한 사랑과 만주의 주 대신,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시라고 했던 다윗의 그 고백, 그 고백으로 다윗은 힘을 다해서 올려드려요. 그러면서 그의 고백을 계속 보십시다. 14절, 한 15절 있습니다. 이거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좋은 얘기를 하다 갑자기 약간 좀 비관적인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가요? 내가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대신 만유의 주제 앞에 서니까 알겠더라는 거죠. 뭐예요? 나는 다 선물로 받은 거구나. 내 생명 선물이구나. 내 시간 선물이구나.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이라도 다 선물이구나. 나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구나. 천국이구나. 이 땅은 야곱의 고백처럼, 그 조상들의 고백처럼 나그네 길, 잠시 왔다 가는 길, 잠시 여행하고 그냥 가는 길, 여기에 말뚝박고 그리고 여기에 영원히 살 곳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사실이 더욱더 명료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16절 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그렇게 온 힘을 다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건축을 준비하죠. 그리고 세 번째, 억지로 했을까요? 억지로 이렇게 못하잖아요. 부담감으로 했을까요? 부담감으로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요. 감격으로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왜? 드릴 수 있는 힘 주신 것 감사해요. 건축에 참여할 수 있는 것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보십시오. 17절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빌었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너무 기뻐요.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나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함께 자원하여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이 모든 헌신, 이 모든 예배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실제로 역대상 28장 29장을 좀 자세히 보시면 즐거이 기뻐하여 자원하여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아시겠죠?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간신히 근근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두가 다 다윗처럼 그렇게 즐거움과 감격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전을 위한 준비를 함께 하는 거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쁨이 넘치는 교회예요.
감사가 넘치는 교회요. 감격이 넘치는 교회요. 왜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니까, 그분을 예배할 수 있으니까, 그분을 위한 건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교회만 와도 너무 기뻐,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좋아. 그래서 함께 싱글벙글 웃으면서 그렇게 기쁨으로요 주의 전을 건축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그렇지 않아요? 온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이 모든 것이요, 이게 예배잖아요. 흔히 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나와 내 모든 것을 올려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21절 보시면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 1000마리요 순양의 1000마리요 어린 양의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우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아무튼 많은 제물을 드려요. 번제와 전제,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것, 전제는 쏟아붓는 것, 포도주를. 다른 것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다, 전부 다 태워 올리고요, 전부 다 쏟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다윗과 온 백성이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건축은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는 축제인 거예요. 감격의 예배인 거지요. 할렐루야. 우리 새하늘교회 건축이 이렇게 감격의 예배로 기쁨의 축제로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 이분에게 조언을 하나 부탁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말씀 보시면서 마무리합시다. 19절,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니까 간절함으로 부탁하는 거,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이 있겠죠? 보십시오. 읽습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정성된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 마음은 완전한 마음이에요. 이 완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 마음, 가득한 마음이에요. 역대하 16장 9절 보면서 마무리합시다. 하나님께서 이후에 아사 왕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지난주 새벽 예배 때도 나눴던 말씀인데요. 16장 9절, 역대하 16장 9절 있습니다. 읽어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도로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라.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다. 이 단어가 정성된 마음이란 단어와 똑같아요. 하나님은 온 땅을 도로 감찰하사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신다는 것이요, 그분의 승리를 주시고 그분의 역사를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때에 온 땅을 감찰하신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그런 새하늘교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